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차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3절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그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불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라의 세라의 아들 아들 아간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물건에 대하여 대하여 범죄함으로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새벽 제단에 나올 때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일천번째 예물을 또한 감사의 제목을 주님 앞에 달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단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큰 감사와 더 큰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개고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새벽 첫 시간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오늘도 날마다 시간마다 상고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은 가리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운데 지역들을 또한 지파별로 나누고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나오게 되어지는 사건은 요단 동쪽 편에 있었던 그리고 또한 요한 서편에 있었던 자들 가운데서 가운데 동편에 있었던 자들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가운데서 그들이 생각하던 것 가운데 그들이 후손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제 나중에 이후를 생각해서 한 단을 쌓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 앞에 단을 쌓는 사건, 제단을 쌓는 이 사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 죄악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오해 살 만한 소지죠.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동편에 있었던 자들을 향하여서 서편에 있었던 자들이 그 가운데 각자의 수령을 모으고 각자의 그 가운데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 가운데 전쟁을 치러 갈 정도까지 위중한 사태가 벌어지는 일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한 그것에 대한 갈등의 해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읽는 이제 여호수아 22장에 나오게 되는 사건이죠. 오늘 말씀을 읽고 또한 이후에 나오는 이제 21절부터 이제 34절까지 말씀도 쭉 읽다 보니까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갈등들에 대한 문제들을 참 이 말씀 속에서 잘 보여지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갈등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가. 특별히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것은 각 수령들,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영적 리더십들이죠. 이 리더십들이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갈등의 해결을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 음성에 우리가 한번 귀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부럽다. 자, 11절 12절 우리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왜 부러운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은 이제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제단, 그 제단 외의 것, 그 외의 것에 단을 쌓는 행위, 이것은 여호와 앞에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소식을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한국 땅 가운데서 보신 적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죄악을 쌓는 모습을 보고서 그것에 너무나 분개해서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민족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 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진짜 전쟁 발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참 유명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유명하냐면 본인 민족을 향하여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가운데서 먹칠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또한 그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민족을 해하는 동족, 해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들이 정말로 피를 흘리면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리는 그 민족,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끝장을 볼 정도까지 싸우는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이 전쟁을 할 정도까지 됐다. 이 얼마나 위중하냐면요. 1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네, 천부장들, 각 지도자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서 가게 됩니다. 그와 함께 갔다는 것은 누구냐면 그 앞절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죠. 그와 함께 갈 정도로 수령들, 천부장들이 그 가운데 이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와 함께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보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 누군가에서 일을 보러 갈 때 담임 목사님이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그냥 사소한 일일까요? 아니죠. 보통 담임 목사님이 가서 어떤 일을 조율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막중하고 그 가운데서 굉장히 큰 일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평신도가 간다든가 또는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막 온 전도사님이 간다든가 그러면 어떤 걸까요? 그냥 가서 잘 그냥 얘기만 하면 돼 하는 작은 일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수령들이 모였고 천부장들, 그 수령들 가운데서 천부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민족 지도자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수하를 거느리고 있는 수령들이 갔다라는 것은 이 일이 막중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12절의 마지막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뒤에 나오는 이제 금요일 날 묵상할 본문인데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시작되어져서 내일은 민수기 9장 내일은 민수기 9장을 그리고 내일 수요일부터 목요일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한 이제 본문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금요일 날 다시 21절의 이후의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이 동편에 있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그들이 수령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뒷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제단을 쌓은 목적은 그곳에서 제사 드리려 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후손들이 볼 때 왜 우리는 이 제단이 없는 이쪽 지역에서 살면서 이렇게 사느냐,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볼 때 그것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또한 그 서쪽에 있었던 그 지파들이 너희는 우리와 분깃이 다른, 그러니까 요단 서쪽과 동쪽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마치 우리나라에서 평양, 우리나라에서 서울 이것을 이제 갖고 있는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지파로 나뉘어져서 그 가운데서 가서 보니까 후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어찌하나라고 하면서 상징적인 의무를 우리가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는 여호와께 제사하며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그 서쪽에서 왔었던 그 수령들과 이 비나스의 아들 이것이 이자가 보고 난 뒤에 좋게 여기고 마음이 흐뭇해져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요 일에 있어서 정말 이 모습이 부럽다 했었던 11절과 12절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민족이 죄악으로 갖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분으로 그들이 반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러운 이유는 죄악을 두고 죄악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냥 묵인하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 얘기를 하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볼 때 잘못하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귀여워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귀엽다고 혹시나 말지는 않으십니까? 아이들을 지도하다 볼 때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아예 빼버린 상태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사인 자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는 이제 목사나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시정을 해줍니다. 아무개야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녀를 그냥 두게 되어지면 그가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어느덧 체득화됩니다. 이제 4, 5, 6학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가장 힘든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요. 부모님들이 그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래 잘했어.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완전 죄송해요. 무시하는 말을 무시하는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집에서 놔두면서 키운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고 누구를 해도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뭐예요? 부모님도 그렇게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말을 무게감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의 말도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줬을 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얘는 당연히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게 뭐 어쨌다고 왜 나한테 싫은 소리 하냐고 단지 그것에 마치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가르쳐야 될 것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커나가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때까지 이 부분이 다뤄지지 않으면 이 친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반항할 사람이거든요. 이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지다 듣고 나서 그들이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반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 가운데서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걸 봅니다. 이 속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어떠한가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서 지파들을 알고 말씀대로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했기에 이 사람들의 지도자들도 그 반응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로 동편했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행하는 제단 쌓는 것을 보고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그들이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갈등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감정에 의존해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모습은 감정에 의해서 반응한 것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천부장 수령들이 그 가운데서 모여졌을 때는 사절단으로 갑니다. 사절단으로 가서 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여호와 앞에 죄를 짓느냐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사절단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의 이제 반응들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요. 얼마나 이들이 생각을 했냐면 두 가지 사건을 거론을 해요. 우리 조상들이 이러지 않았느냐, 우리 민족이 이러지 않았느냐 하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1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아멘. 무엇이냐면 부올의 죄악을 얘기합니다. 이 부올의 죄악은 어디냐면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제 사건이에요. 민수기 25장에 나온 사건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민수기 25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시딤에 모였을 때 그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이제 음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음행하면서 그 여인들이 이제 모압 여인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 음행하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들도 이 신을 섬겨봐라고 하면서 제안을 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하냐면 그 여인과 음행할 뿐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 바알부올에게도 이제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그러면서 민수기 25장 4절에 이렇게 4절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아까 보셨죠? 수령들은 천부장급입니다.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르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수령들을 잡아 죽여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바알볼 이곳에 가담한 자가 몇 명이나 죽냐면요. 민수기 25장 이제 8절과 9절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바알볼에 가담한 자로 인하여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한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사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냐 하니라.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성을 이제 함락하고 나서 그 두 번째 전투 33번의 전투를 벌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33번의 전투 가운데서 유일하게 패배한 전투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 아이성 전투 가운데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간의 죄를 말씀하세요. 그 아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아간이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로 패배함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올의 가담한 자로 인하여서 죽은 자가 2만 4천 명, 그리고 아이성 전투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서 아간이 시날산 외투와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훔쳐서 그 장막에 숨겨둔 그것,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하는 군사에게 있어서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이 자가 그것을 숨겨놨던 그것으로 인해서 그 전투에서 아예 패배해버리고 그 함께 있었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들은 부올 사건을 통하여서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요.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경고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었던 이후에 나오는 27절의 말씀, 여호수아 22장에 나오는 이제 27절의 말씀에 보여지는 것처럼 아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그들이 말했을 때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생각이 좋도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흐뭇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갈등의 문제가 일으켰을 때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반응하느냐.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책망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 가운데서 무너졌었던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랬다. 그러고 나서 그것에 다시는 그것의 잘못을 범하지 말자라고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응할 때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가운데 당신이, 그래서 얘기해 보면 뭐라고 얘기했었는지조차, 어떤 말을 했었는지조차 까먹어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나에게 했다라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기분이 상했다라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감정 가지고 얘기해요. 내가 기분 상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요. 나중에 보면 뭐라고 말했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아니었나 해서 상상하는 말들을 하면서 계속 싸우는 것을 봅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왜? 감정들이 다쳤으니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오늘 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기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죠. 자녀들에게 나 때는 말이야 나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어났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어. 근데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는데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벌을 주셨어. 그랬을 때 자녀가, 부모가 듣는, 또한 교사가 겪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사건을, 마치 부올 사건이, 아간의 범죄 사건이 이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새겨진 우리의 추억을 이야기했을 때 그 자녀는, 그 아이는 그 가운데서 교훈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갈등에 대한 부분들, 한번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 한번 오늘 성도님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어떠한 반응으로 하고 있는지, 그 반응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의 감정, 나의 상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 내가 반응하는지 한번 오늘 하루 묵상해 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